미국에 유명한 인물, 백인 중에 한 명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지요. 이분은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지요. 그때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걷어들여서 그리고 차고에 방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받고 그리고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자랐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토크쇼의 앵커가 되었고 1년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입니다. 이것을 고아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한 것을 갖다가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의 개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수준이 우리 돈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 실패했어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겪어야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붙들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이요,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성공의 가장 베이직은 열정이다 그랬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전을 갖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끌어오르게 하는,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끌어오르지요. 우리가요, 쓸데없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망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고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담감을 느끼죠. 제가 이번 주 칼럼에 거룩한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교회 나와서요, 뭔가 위로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한 본분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보면은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고의 봉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꼭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가 참 바르지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일주일을 살면서 이 시간이 최고예요. 막 찬양하면서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서 사명감을 고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고,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한 거예요. 마지막 당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의 사회적인 상황은 어땠냐면은 죄악된 세상이다 이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쫓아간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불충하다는 겁니다.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것 같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나 디모데야, 네가 그 일을 할 때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박해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듯이 너를 건져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일 것이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혼란하고 죄악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을 다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의 직무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직무는 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전도의 직무를 다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서요, 유황불에 다 죽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죄악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죄악에서 벗어난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성이 멸망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야, 이 성에 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안 시킬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명이라고 지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백성들만 죄악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걸 보고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전부 죄악된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멸망이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야,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 죽었는데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다 부활시키잖아요. 아, 무서운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 일어나. 살리는 거예요. 딱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요,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면은 살아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는 거고, 죽으면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또 심판 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디모데야, 네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죄짓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돈 없는 사람은 죄도 안 져요. 죄질 거리가 없어.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돈 많으면은요, 그거 갖고요 맨 죄 짓는 일이에요. 술 먹고 방탕하고.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아멘도 안 하시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에는 세술에 취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니까 귀가, 목사님 그 세술은 뭡니까? 어떤 양주입니까? 성령에 취해라 이 말이에요. 세술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성령에 끌려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갖고 뭘 지켜야 될까?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성령 쫓아가면은 그 율법 지키려고 율법정 뒤져보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디모데야 너는 알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 한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을 구원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은요 죄악에 빠져있는 자체도 몰라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당겨낸다는 거예요. 건질구 당길 원.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갖다가 건져가지고 당겨내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줘야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라 그랬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고 그리고 죄에서 건짐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길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탔던 8 식구만이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은요 비가 오기 전까지 다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저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자요, 모든 것이 잠겼어요. 다 죽고 만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나는 죄 안 졌는데요. 입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밥 먹을 때나 입 열지. 농담이나 수다나 떨 때나 열지.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사람을 만났는데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컵에 물을 부으면은요, 많이 불 때 그게 흘러 넘치듯이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해야지만이, 예수로 가득해야지만이 말하는 거예요. 선물도 갖고 다니고 전도지도 갖고 다니고 물티슈도 갖고 다니고 오늘 갈 때 다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아, 막 줘. 자기가 사가지고 막 헬레봐. 얼마나 힘들어. 디자인 해가지고 인쇄서 맡겨가지고 물품점에 맡겨가지고 택배로 받아가지고 이거 다 해줘. 갖다 주는 것도 못해.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전도했더니 그냥 가슴에 화살 박히는 말을 탁 하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질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말씀에 쓴 사람이 질책할 수 있죠. 자기도 못하는데 무슨 질책이래? 너나 잘하시오 그러죠. 그렇죠? 그래,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돼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계한다는 건 타이르라, 주의를 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권하라 그랬어요. 권면하고 지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것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갖다가 권면할 수도 있고 경계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타이를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구마도요, 찌면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인내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자마자 그냥 5분 내에 그냥 꺼내서 먹으면 생고구마 먹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면.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자, 말세에는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요, 어떤 쪽으로만 쏠리냐면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이 뭡니까? 자기를 올바로 세워주는 말이 좋은 말이죠. 그럼 나를 올바로 세워주는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자유롭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벗어나는 건 뭐냐? 그건 죄악을 저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은요, 디모데야, 너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신하와 또 족보 얘기를 하지 말라. 사람들이 거기에 창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화적인 거 우리가 들어보면 아이고 그거 거짓말이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족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라. 너는 진리의 복음을 얘기해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를 해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고 신화를 말하고 족보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변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상대방이. 그때 거기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주의해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죠.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교훈의 가르침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네 직무를 다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고 고난을 받을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갖다가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말재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설득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의 말재주와 우리의 지식으로, 변론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갖다가 준비된 사람을 우리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게 그 말을,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되었던 자들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하고 나한테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뭔가 느끼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복자 같은 분은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늘 그리운 거예요. 늘 그리운 거예요. 먹고 살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그게 너무 한이 된 거예요. 아버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목놓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불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분이 있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눈물을 흘렸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공기와 비를 내려주세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말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 때 너 그때 그 사람 너한테 붙였는데 너 복음 전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저기 봐라. 그렇게 된다면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내 직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믿음을 지키고 상급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매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면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붙잡힌 게 뭐냐?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심의 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이 조금 작더라도 턱걸이라도 천국은 간다 이 말이죠. 그럼 가서는 어떻게 되냐? 거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만 죽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고 자랑의 면류관을 주고 금면류관을 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상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들이졌다는 거예요. 전제라는 건 뭡니까? 민수기 15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제사 때 불이 꺼져갈 때 포도들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불이 확 타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다.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마지막 당부를 우리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꼭 감당해서 올해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꼭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